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10월 13일 좁은 길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말씀하시면 두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그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느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느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구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죄악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한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살아계신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새 사람의 삶을 누리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통해서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평지에서 전투 준비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단강 도하 직후의 상황을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옛사람의 죽었음을 깨달은 성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담겨있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옛사람의 죽었음을 깨달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귀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은혜를 얻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4만 명의 선봉부대,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루벤, 갓, 므낫세 반의 지파가 요단 동편에 자리를 했고 그들이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다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뭉쳐서 가나안을 정복하기로 다짐하고 자기네들이 선봉을 서겠다라고 한 거를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만 명의 선봉부대가 여리고 평지로 먼저 나아갔어요. 근데 지금 현재 여리고에서 바라본 여리고 평야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아주 불리한 지형과 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사진에 보시면 왼쪽 하단 부분에 성곽 같은 게 있죠. 네, 저기가 바로 여리고라고 합니다. 여리고.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밑에가 여리고 평야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파란 물이 보이실 겁니다. 저기가 바로 사해입니다. 사해. 그래서 이 갈릴리 여리고 평야를 넘어올 때 요 바로 앞에서 건너왔다라는 거예요. 길갈에서 건너왔다라는 거예요. 길갈에서 건너오면은 바로 요 지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평야에 진을 쳤는데 정복해야 될 땅이 고지대의 이중 성벽입니다. 진을 쳐야 할 곳은 평지에다가 뒤에는 다시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선봉에 선 숫자는 불과 4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성 전차나 무기는 전무하고 철제 무기도 없는 빈약한 무장 상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 정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요단의 4만 명이 먼저 나가서 진을 치고 전투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만 건너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실제로. 왜 그렇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거든요. 가나안까지 10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언제 이 삶이 끝나나, 언제 이 방랑자의 삶이 끝나나, 빨리 정착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40년 동안 살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딱 도착을 했더니 요단에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갈 시기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물이 넘치는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야, 다 왔는데 물이 넘치네. 그래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건너가라 라고 하셨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간 요단강이 말랐고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고무되었을 겁니다. 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요단강을 가르시며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건너갔다는 거예요. 아,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해결이다 라는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넌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옛사람의 죽었음을 깨달은 성도가 마주하는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 출애굽과 여호수아서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옛사람의 죽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애굽에서 떠나서 홍해를 건너는 것, 이제 구원으로 초대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인생을 광야에서 보내다가 옛사람의 죽었음을 요단강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의 죽었음을 깨닫는다고 신앙의 여정이 끝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수의 불화살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요단강을 건너고 옛사람의 죽었음을 깨달은 그 순간 취약해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는 거대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서 있고 높은 고지대에서 낮은 땅을 바라보고 있고 화살로 쏴버리면 뭐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단강을 건넌 옛사람의 죽었음을 깨달은 성도들이 마주하는 현실이다. 옛사람의 죽었음을 깨달았더라도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으며 음란하고 패역한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뒤로는 다시 건너갈 수 없는 요단강이 흐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때 어쩔 줄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다 원수의 공격을 막고 다시 옛사람의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미 얻은 승리를 누리는 것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리고를 앞두고 평지에 진을 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고 온전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잔병들은 끊임없이 전투를 걸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투 준비를 잘 해야 돼요. 다음은 원수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기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내가 원수에게 허용하고 있는 부분, 내가 원수에게 속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는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나는 승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자주 깊이 친밀감을 누리고 있는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 언제? 옛사람의 죽었음을 깨달았을 때. 이게 되지 않으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체크리스트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에게 허용하고 있는 영적인 부분을 파헤쳐 보십시오. 자,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이 원수에게 허용하고 있는 영적인 부분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복적인 죄. 둘째, 거짓말의 동의. 셋째, 넘어진 후에 회개하지 않는 영역들. 다 걸릴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는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패배하는 영역이에요. 반복적인 죄는 영적인 통로를 열어줍니다. 견고한 죄는 허용하게 돼요. 반복적으로 이걸 계속 내어주다 보면 영적인 소유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견고한 진이 이미 내 안에 사단의 영적인 견고한 진이 생성됐을 때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로 그 죄를 미워하고 벗어나고 싶은지 나의 숨은 동기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죄를 여전히 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으면 깨달은 게 온전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로 내 모든 그 죄가 끊겼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거짓말에 동의하는 거. 거짓말에 동의하는 것은 생각에 동의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악한 생각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분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 분별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다 내가 하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생각이든 선한 생각이든 악한 생각이든 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라고 사탄이 집어넣었다라고 요한복음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선한 생각은 주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악한 생각은 만개에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내 생각은요? 제가 하는 생각은 뭔데요? 아, 내가 하는 생각은 그 둘을 구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나의 자아,
내 모든 선택 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나쁜 생각들은 다 마귀가 주는구나 하고 다 차단해버리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다 차단해버리면 됩니다. 거짓말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속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동의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마귀는 현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생각을 바라보게 해요. 아 맞아 그렇지 내가 그런 사람이지 내 현상이 이렇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현상을 바라보게 하지만 거짓말이다. 자, 회개하지 않는 거 넘어질 수 있어요. 새 사람으로 살다가도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새 사람의 삶이에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야 난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묵상한다면 나의 그 어떠한 죄도 허다한 죄도 사랑으로 하나님이 다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새 사람의 삶입니다. 자, 두 번째, 나는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는가? 옛사람이 죽었음을 깨달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자신을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이미 전신갑주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다시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가? 내 심장이 예수의 심장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믿는가? 나는 샬롬의 복음을 믿으며 내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가? 나는 나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는가? 나는 원수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소멸하고 있는가?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원수를 물리치고 있는가? 이 많은 체크리스트들을 그냥 그렇지 내가 그렇게 살지 뭐 라고 대충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빠뜨리는 순간 전투 준비는 물거품이 됩니다. 여러분 평지에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뒤에는 강이 흐르고 돌아갈 수 없고요. 앞에는 거대한 성벽이 있습니다. 대충 흘러가는 대로 광야에서는 살 수 있었어요. 옛사람이 죽었으면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냥 대충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요단강 건넜잖아요. 옛사람이 죽었으면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전투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신갑주는 더 이상 우리를 옛사람 성도로 살지 않게 합니다. 사랑하는 좁은 길 걷는 순례자 여러분, 전신갑주를 점검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근원을 누리십시오. 우리는 승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요. 예수님의 권세가 곧 나의 권세입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숨쉬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그 권세와 그 능력과 그 승리가 나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그 승리가 나의 것이 되겠습니까? 이제 다시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이번 일주일을 평지에 진을 친 선봉장의 심정으로 믿음을 선택하며 승리하는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함께 찬양 올려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평지에서 전투 준비하는 우리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옛사람이 죽었음을 깨달았으니 평지에서 불리한 조건일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선택하며 날마다 새 사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은혜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제단에 드리는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흔들어 넘치는 복들로 채워주시길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날마다 평지에서 전투 준비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새3의 삶을 누리는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